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축복입니다. 참 지혜롭게 살아간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호는 성산입니다. 거룩한 산. 성산 장기려 박사, 이분은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고 1928년에 경성의학전문대학, 그러니까 현재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1945년 평양도립병원의 원장이 되고 6.25가 터졌습니다. 1950년 12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둘째 아들 기용씨, 이 기용이라는 자녀 하나만 데리고 피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설립을 하고 53년에 서울의대 외과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에겐 정말 엄청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 이 꿈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랑, 미국도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1975년도에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이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오늘날 의료보험제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죠. 1979년도에 막사회상 수상을 했고 1995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소천하셨죠. 이것이 성산 장기려 박사의 이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려 박사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이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까? 그는 평생 자신 스스로에게 성산 3훈을 목표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훈계를 한 거예요. 이 성산 3훈에는 정말 이분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참 지혜로운 분이다. 자, 성산 3훈 가운데 첫 번째 1훈이 뭘까? 이겁니다. 사랑의 동기로 하는 말이 아니면 결코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쓰는 이 말이 사랑의 동기의 언어가 아니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훈입니다. 자,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고 아닌 것은 다시 생각하고 아니라 한다. 이게 2훈입니다. 3훈은 뭘까? 참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 자신이 져야 한다. 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라 민족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내가, 저 북한 땅의 문제도, 저 캄보디아도, 여러 나라의 지구촌도, 터키의 문제도 내 문제와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기려 박사의 신앙과 마음과 삶이 참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시를 읽다 보니까 송도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참 간결한 삶이 농축된 시인데, 처음에 이 시를 읽으니까 이게 무슨 시일까?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큰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도꼭지엔 언제나 시원한 물이 나온다. 지난 겨울엔 연탄이 떨어지지 않았다. 쌀독에 쌀은 모자라지 않다. 나는 오늘 또 세 끼의 밥을 먹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다. 언제나 그리운 부모님이다. 보고 듣고 말함에 나는 불편이 없다. 슬픔에 울고 기쁨에는 웃을 수 있다. 사진첩엔 추억이 담겨져 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그리 밉지만은 않다. 기쁠 때는 볼 사람이 있다. 슬플 때는 볼 바다가 있다. 밤하늘에는 별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랑이 있다. 많은 인생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참 간결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런 큰 어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뛰어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 과거의 예측이 몇 번 맞았다고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갖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자, 자신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자기라는 틀에 갇히게 될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이상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결국은 사람들이 좌지우지 못한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되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름다운 조율들을 해나가야지. 자,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뉴욕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죠. 9.11 테러 직전입니다. 뉴욕의 유대인 부동산 개발업자인 레리 실버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래된 꿈을 꿨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드는 꿈을 꿉니다. 오랜 시도 끝에 드디어 욕망이 실현되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레리 실버타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세계무역센터 장엄한 두 빌딩, 두 개의 건물은 32억 달러에 99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끝냈습니다. 서명과 법적 모든 절차를 다 끝났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건물이 9.11 테러로 무너지기 딱 6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 정확하다는 그의 계산이 산산조각이 났고 모든 계획들 쪽지게같이 미래를 예측했던 그의 계획이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철저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길을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은 늪으로 빠지는 것이지요. 결국은 허무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참 유명한 칼럼니스트죠.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필로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지우개를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앞에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우개를 드려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 미래를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 인생을 충분히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길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고 인생은 잠시 놀러왔다 치고 걷는 텐트와 같다. 텐트. 인생은 바람과 화살처럼 빠르다고 말합니다. 길지 않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너무 빨리 간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우리가 드렸던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변을 걸리다 보면 봄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짙은 안개. 자, 안개가 사라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햇볕이 내려쬐기 시작을 하면 1시간도 안 돼서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햇빛 앞에 안개는 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부질없이 잠깐만 있다 사라져가는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이와 같은 인생, 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붙들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다. 강헌구 교수님, 그의 책 제목이 뭐냐? 아들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그것입니다. 빨리 지나가지만 쌓여간다. 자, 시카고 대학,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대학이죠. 세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이제 대학이니까요. 이 대학 출신들이 그렇죠. 근데 시카고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드는데 공로가 높이 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것은 허치슨 총장입니다. 오랜 동안 대학의 성장을 위해서 큰 힘을 기울인 사람인데 그가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30살입니다. 30살.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였느냐? 보이 프레지던트였습니다. 보이 프레지던트. 그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자, 이 허치슨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의미와 가치를 찾고 올인했기 때문이다. 의미와 가치를 찾고 올인했기 때문이다. 인생을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빨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길지 않죠. 무슨 일이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최고의 것을 붙잡고 절대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허치슨 총장이 했던 일 가운데 참 유명한 일들이 있죠. 그것은 뭘까? 시카고 대학의 학생들에게 꼭 필독서로 100개의 책을 선정한 것입니다. 인문학 책 100개. 그러니까 대학 4학년을 졸업할 때 인문학 100권을 필독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카고 대학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대학이고 또 거기 안에 가보면
교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채풀실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가끔씩 채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밖을 내다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목숨 걸지 않는 한 가치 있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래전입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지원을 했던 어떤 한 분, 29살이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전도사님의 생활 신조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건다.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건다. 그랬습니다. 29살에 목숨을 걸 만한 그 일, 복음에 초점을 뒀다면 참 귀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자, 어리석은 자. 인생에 충분히 길다고 생각하는 자, 어리석은 자. 일찍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늦게서라도 이걸 발견하고 올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죠.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연세가 다 많은데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올인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붙잡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세상 것 자랑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야고보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자기가 가치로 여기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삶의 목적 방향이 뭔지, 그의 철학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랑하는 것이 그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 그 중심 마음속에 돈이 있습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식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난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이런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굳이 하나 있다면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심지어 나의 연약함, 허물 많음을 자랑할 뿐이다. 만삭되지 못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창고에 있는 금은보화 보물들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이거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자랑했던 세속적인 그것이 인생의 장애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꾸 자랑하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자랑하면 뺏깁니다. 돈을 자랑하면 돈을 뺏기죠. 어리석은 사람. 자꾸 세상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다 뺏기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허무가 남고 늪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리석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진정한 기업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진정한 기업. 자, 현대, 삼성, SK 이런 것들이 기업이 아니라 진정한 기업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기업이라고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물질로 환산한다면 이건 엄청난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예배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바르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법 하는데 이 법의 함정은 알아야 합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많은 법이 백해무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기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녀들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 분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무는 날에도 걱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뭡니까?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이 인생의 뿌리를 둔 자, 가무는 날에도 걱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서로 믿어주는 자입니다. 믿어주는 자. 믿어주는 자가 변화됩니다. 믿음을 받아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뭘까요? 믿어주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그냥 믿어요. 자녀를 믿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믿어주고 적게 사랑하면 어때?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원을 뽑을 때는 의심하라. 그러나 뽑고 나서는 끝까지 믿어줘라. 믿어줘야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우리를 잘 믿어주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믿어주고 오늘 저를 믿었습니다. 자, 늘 변덕스럽고 감정의 변화가 심했던 베드로도 믿어줬고, 살인자 미치오마야 같은 사울도 믿어주었습니다. 쏘아주시는 주님, 눈 감아주시는 주님, 참고 기다리고 믿어주셨던 주님,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믿어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만약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내가 너 뒷조사하겠다. 이렇게. 결코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탤런트 가운데 최진실이라는 탤런트가 있죠. 돌아가셨죠. 자살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자살 동기들이 밝혀지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최진실 씨의 마지막 통화 내용 7분 30초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일부는 이러합니다. 죽으면 내 진실을 믿어줄까? 내 이름은 최진실인데 사람들이 나를 최가식이라고 부른다. 두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엄마보다는 죽어서 진실이 밝혀지는 엄마가 낫지 않을까. 사채설 유포자가 잡혔는데도 토론 게시판에는 내 얘기가 아직도 악덕 삽채업자라고 찬반 양론이 가득하다. 난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지 않는 사회 다 죽는 것입니다.
믿어주지 않는 자녀 타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기업도 유명한 정치가도 다 믿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자꾸 믿지 않고 참고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사회, 약육강식이 될 것이고, 이 믿음이 없는 사회는 점점점 격차가 심해질 것이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소외되고 고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로 믿어주는 자, 믿어주는 자가 변화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 이것은 지혜입니다. 또 하나, 베풀며 나누는 자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죠. 왜 우리가 터키를 도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캄보디아 저 북한 땅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는 것이 남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게 이게 좋은 건데 행치 않으면 이게 뭐예요? 악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함으로 감동, 감화를 시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다들 위기 어렵다 합니다. 이 위기 때 여러분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 위기 때 꿈을 꾸는 자입니다. 위기 때 꿈을 꾸십시오. 위기는 얼마나 좋은 때일까? 위기는 여러분 구조와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조와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위기 때죠.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 때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참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